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게 또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이니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관이라 그러죠. 반드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관이 약하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진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일망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관이 분명해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교회가 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내 거라는 거예요. 목사 거가 아니고 뭐 중직자들 거가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 거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 거냐? 예수님이 주인 된 것. 이게 이제 교회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요 친히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반석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8년 전에 여기서 개척했다.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요. 그러니 주님이 주인 되시고요. 무엇 때문으로요? 복음을 위해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어떻게 해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이 그러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고요. 뭐 춘천 임마누엘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이건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쁘게 살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내 본질이 뭐냐? 교회로서의 내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이 본질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요. 뭐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뭐냐라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들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헤롯 대성전과 마가 다락방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다락방 하나,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왕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헤롯 대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이 어디냐? 헤롯 대성전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장소에 모였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볼 때 진짜 교회는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모이는 헤롯 대성전은 하나님 볼 때 그냥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 본질 꼭 기억하고요. 교회의 특징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유일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될 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지구 종말 이후에도요. 천국에서 계속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거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소리라니까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완전성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 하나만 감당한다. 한마디로요.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이 되어진다.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끝이에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 그죠? 뭐 누가 믿고 안 믿고 신경 쓸 걸 그거요.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진짜 교회로 정말로 회복되어진다. 정말로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되죠. 뭐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욕하고 핑계 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뭐가 되죠? 교회 회복이에요. 말세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특징이 말세지 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섬기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교회는 늘 기억하셔야 되죠. 춘천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는 뭐죠? 현장 교회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요, 우리 가정도 교회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교회고 여러분들의 학교도요 교회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 비밀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현장에 여러분도 전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존재시키려고 교회인 나를요, 머리 나쁜 나를 하나님이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교 보냈다 요래 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 뭐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산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로서의 가정으로 꼭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회복해야 되죠.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의 필수는 예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도 은혜의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선포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고, 그러니 교회의 필수는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죠. 어떤 한 개인이라면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 가면 되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뭐가 됩니까? 학생이 아니고 교회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학교 현장에서 공부만 하러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거는 맞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비밀이 회복이 안 되어진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심 가지고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끼리 그냥 니하고 내하고 만나가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알콩알콩 잘 살자. 물론 잘 살면 되겠지 여러분들. 아무리 잘 살아도 교회로서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혼자밖에 없는데 예배 혼자 들으면 되지 누가 뭘 합니까?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항상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시간과 장소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는 개인이 그냥 여러분들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부분도 이거는 뭐 지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예배라는 개념은 지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 딱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두고요. 계속해서 한번 예배 드려 보면요, 많은 일들 정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요, 꼭 이 비밀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회복하는 그런 응답들 꼭 있어야 되겠고요. 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냐? 뭐가 회복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복음이 회복 안 돼서 그래요. 예배의 본질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요,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은 선포 안 하고요. 늘 언제나 윤리 이야기하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 신비 이야기하고요. 늘 언제나 율법 이야기하고, 늘 언제나 지식 이야기하고. 그러니 앞만 떠들어도 헤롯 대성전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할 짓 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회복, 그 다음에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면 뭐죠? 성령 충만 회복. 이게 제일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 주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들고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였죠.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게 역전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뭐 많지 않은 숫자들이 모여서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예배드리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것만 딱 회복하면 돼요. 그럼 교회 회복되는 거죠.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반드시 춘천 살아납니다.
춘천의 연만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요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교회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요 내용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현장 고린도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바울은 또 이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게 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가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파벌입니다. 파벌. 자기들끼리 팔을 만들어가지고 니 잘났나 내 잘났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아니면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요.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파벌 문제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지체의식 좀 제발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벌러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라는 데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하나 된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진짜 하나 된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반드시 세계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춘천의만을 교회 안에 그저만 4, 50명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 된다. 춘천 반드시 정복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뜻이 뭡니까? 이간질을 하는 놈 계속해서 깨트린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들 그죠? 불교는 뭐 그래도 몇 군데 있는데 몇 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는요, 교단 따지면 몇 개가 세지도 못할 정도로요. 많은 사람이 욕을 하지요. 왜 욕을 하냐?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겁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제 발악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분쟁 일으켜서 이제 흐트러 놓는 부분이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체의식, 원내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들. 몸은 반드시 두 가지로 소통이 되지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뭡니까? 피로 소통합니다. 우리 몸속에 여러분들 그죠? 피가 안 가는 곳이 없다니까요. 발가락 끝까지 그죠? 전부 다 피가 다 가는 곳이에요. 손톱에도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피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피가 다 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으로 다 연결돼서 뭐가 통하는 겁니까? 뇌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안 통하고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피가 안 통한다. 그럼 결국은 썼거든요. 어디부터요? 안 통하는 데가. 나중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 잘났다 내 잘났다 이래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바울이 볼 때는 전부 다 나중에가 뭐예요? 다 잘라내야 될 거예요. 몸에 그죠? 암과 같은 존재들이라.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거 전부 다 제거 다 하려고 그러지요.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라. 누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살리려면 이 사람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놓고 뭐 나는 왜 응답 못 받냐라고 따지는데 그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피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니까 강단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소통이 안 되어진다. 결국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요, 뭐 하라는 거죠? 교회와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은 기도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그죠? 그 다음에 슬픔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웃 사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진정한 이웃 사촌은 누가 되냐? 여러분들 한 몸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뭐 복음 안 통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실제로 여러분들 형제라서 뭐 명절 되면 만나러는 가지 여러분들. 만나러 가 분들 뭐 이야기 됩니까? 이야기하려고 폼 잡아 분들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갈수록 그런 거고요. 근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진짜 중심이 복음으로 정말로 소통하고요.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소통한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뻔한 부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라는 부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나누라는 겁니다. 왜 나눠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은 게, 내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야 되죠, 여러분들.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내 슬픔도 기도 제목 내어놓으면요, 내 문제처럼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아니면 어디서 가능하겠어요? 절간에 여러분들 그죠, 중도라고 앉아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뭐 어디 이익단체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고요, 우리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부 다 이게 마귀 짓거리겠지만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부분들 정말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말씀 다 나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교회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교회 회복이고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소통하는 이 비밀들을 꼭 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소통하는 제일 핵심되는 내용 뭐가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는 소통이 안 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됩니까? 기도 제목이겠죠. 뭐 따로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 교회 주보에 뒤편에 보면은 기도 제목 거의 뭐 조그만한 글씨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진짜 제 마음의 중심에 쫙 하는 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알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그죠? 그래서 뭐 갈등과 상처 속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다 우리 교회 앉아 있는 분들이 이유 없이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죠, 뭐 개척한 분들은 한 18년 가까이 되고요, 그죠? 뭐 나머지 또 몇 년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일 핵심 되는 거, 내가 이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오가면서 진짜 내 마음 속에 춘천인마늘 교회를 향한 진짜 감사 제목이 있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것부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춘천일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1년이 됐던, 아니면 1년이 됐던, 아니면 18년이 됐던, 진짜 내가 춘천일만을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의 제목이 있냐라는 게. 뭐 교회와 한 몸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진짜 교회를 기도한다면 이거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뭐 나머지 교회를 낳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두고 뭐가 감사하냐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렘넌트 애들 여러분들은 이거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시무, 그지? 춘천인망 교회를 두고 이가 갈린다. 어떻게 되노? 콜 났지, 그지? 안 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 오기는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온다, 그지? 교회 놓고 기도하러 가니까 목사님 기도하니까 폼 잡고, 근데 마음이 없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 이 중요한 감사 제목을 내 마음속에 딱 담고요, 늘 언제나 그거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받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뭐 나머지 많은 걸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들 다 요거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해놓고, 나는 춘천인마누엘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섬기면서 뭐가 진짜 감사하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일 감사한 거, 제가 멍청하게 설교해도 여러분들, 그죠? 뭐 어로 이야기해도 다 같이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주니까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하면 할수록 설교 뭐 지금 18년째 하는데 진짜 속으로 이걸 한 30년 40년 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들. 목회를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30년 40년, 그죠? 계속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하면 할수록 이제 뭐 이야기하지, 이거 이제 막 딸릴 때가 많거든요. 물론 보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에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지내오면서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예요.
어떨 때 제가 모자라게 부족하게 그죠? 깊게 기도하면서 준비 못할 때도 많고요. 근데 진짜 개떡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부 다 찰떡까지 알아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솔직히 제가 알잖아요. 부끄러울 때도 많고요. 늘 감사한 거죠.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감사한 게 이거예요. 제 꼬라지 제가 아는데 늘 언제나 은혜 받아 주면서 사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현장에서 보름해 보면요 진짜 개떡까지 이야기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가지고 찰떡까지 알아듣고 보름하는 거 보면 일단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늘 감사한 거 많고 뭐 지금까지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많은 걸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치는 본인이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엄마만 보석을 갖다 줘도요 본인이 가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면 또 다른 부분 되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 다 있겠죠 여러분들. 그걸 잊어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또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모자라서 그 부분들을 잘 못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중심의 기도 제목, 감사한 제목을 늘 마음속에 갖고 기도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죠? 지나가지게 될 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중심 깊은 곳에 감사하는 제목이 없다. 그 사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 조금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그죠? 또 별것도 아닌데, 그죠? 뭐 조금 자기의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 이것 가지고 이제 생명 걸고요. 똑같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네 죽고 내 죽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다 죽는 건데. 지금 그렇게 내려오는 한국 교회가 한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요.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 그죠? 한번 수요일 같은데 설문지 하나 가져가가지고 뭐 춘천에 큰 교회 가가지고요. 당신 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진짜 감사한 제목 있냐 물어보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뭐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은요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이제 계속되는 응답들을 누려 나갈 줄로 믿고요. 그래서 꼭 이 비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줄로 믿고 이걸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게 걸려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아무리 많은 여러 작업을 해도요 뭐 웃으면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부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19장까지 계속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죠, 여러분들. 에스겔이 계속해서 지금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상한 놈들이냐. 예레미야가 너희들 항복해라. 다 망한다. 빨리 우상에서 빠져나와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저거 거짓 선지자다. 우리 안 망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 성전을 어떻게 문을 뚫릴 거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왕으로 위시해서 여러 방백들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핍박하고요 두들겨패가 감옥에 갇히고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요. 나쁜 놈들이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된 선지자는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망한다 정신 차리라 이걸 계속 메시지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메시지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은혜 받고 전부 다 뭐에 빠집니까? 낙관주의예요. 우리 괜찮다라는 거예요. 1차로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괜찮다고 그 사람도 얼마 있다가 돌아온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계속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더 이제 강 크게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당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선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범죄라는 부분의 원뜻이 여러분들 언약 파기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낙관론에 빠져 있어도 이들의 미래는 뭡니까? 필망입니다. 필망.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이런 당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장부터 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16장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으니까요. 오늘 17장, 18장, 19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있고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야김인데요. 원래 이름은 뭐냐? 요아스라 그럽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죠?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얘를 갖다가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애굽이 이제 그의 아들을 왕으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요야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야긴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12절이에요. 12절에 요야긴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죠? 요야김이 그의 아버지고 둘째가 요야긴이고요. 그 다음에 삼촌입니다. 숙부지요.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똑같습니다. 요야긴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면서요. 백성 돌려면 낙관주의에 빠지고요. 우상에 있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긴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호야긴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놓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긴 왕의 삼촌입니다. 숙부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는데요. 17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들 그죠? 시드기야 왕의 가장 마지막에 본인이 보는 모습이 뭐라고요? 신하들 자기 앞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들 자기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깔 뽑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기억하는 가장 마지막 그 장면이 뭐죠? 자기 아들들, 자기 신하들 자기 앞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어디로 끌려가냐? 바벨론을 끌려가서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예언하냐? 이 에스겔이 17장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자, 이제 이렇게 멸망의 일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했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2절 말씀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다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 이빨이 실 리가 없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는데 아들이 안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원인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이 고난이라고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었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과 많은 고통들을 당한다라고요. 얘들이 이제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거 비슷한 구조, 그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임한다. 이런 이게 있는데 정확한 원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 이른다는 말은 죄악의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몇 배로 계속. 그 아들이 3사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장애인데 이 아들이 죄 안 짓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조상의 죄 때문에 얘를 망하게 할 리는 없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착각하는 게 아버지가 지었던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한다라는 게.
그렇게 핑계대고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 빨리 회개하라 그러죠? 뭐 하지 않죠? 회개 안 해요. 뭐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안 나아가고 계속해서 얘들이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비의 공로나 그 다음에 아비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축복의 근본은 그 개인의 행위 그 자체에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5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라는 게. 그리고 10절입니다. 뭐라고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살지요? 13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그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저 반드시 그가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인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또 이상한 놈이라.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그럼 의인된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복받아야 되죠?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할아버지는 의인, 아들은 죄인. 근데 이제 손자 태어났습니다. 얘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17절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손을 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은 자기 행위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조상이 지었던 여러 가지 선한 행위 때문에 자녀가 복받고 그런 개념 아니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 지금 심판이 진행되는 것 속에서 얘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조상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할도리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우리 할도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려면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이걸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8절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만약에 악인이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악인이 회개할 때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그리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의인으로 잘 살아온 이 사람이 오늘 의인의 길을 떠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그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에스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기쁘시겠기 때문에 그 비밀을 오늘도 지속하지 않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탈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준다. 그런 법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로 생각하고요.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제처럼 여전히 복음 가지고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잘했다고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악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겠고, 의인이 범죄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그를 심판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메시지죠. 이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죄악이라는 이 부분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멸망 속에 있으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 다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걸림돌 중에 이만한 걸림돌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회개 안 한다고요? 조상이 지은 죄가 오늘 내게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회개는 합니까? 또요,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오늘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과거를 바라보는데 뭐 때문에 회개해요 여러분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여러분들? 30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라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 주권자. 너희들이 나를 공평하지 않다라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데 그거는 너희 말이고 나는 누구라고요? 절대 주권자라. 너희들이 내보고 불공평하다 해가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고 또요 너희들이 내게 아부해가지고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말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니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누구라고요? 절대 주권자.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까?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는 게 본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많은 거 떠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라는 부분을 아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정말로 사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했냐 못한 이거 하나님이 따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전부 다 핑계대고 있으니까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오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제일 처음 복음 받을 때에 그때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과 그 중심,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마땅히 죽어야 되죠.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라고요? 살찐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자기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되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18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이죠. 그래서 저 이제 11장 이제 12장이 헷갈리는데 거기서부터 19장까지가 이제 큰 이제 두 번째 챕터로요. 에스겔서가 쭉 진행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니까 좀 이제 좀 너무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에스겔이 애가를 짓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그러면 제일 핵심되는 사람이 누구죠? 예레미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고 저놈의 새끼들 이제 망할 거니까 꼬시다가 아니고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을 두고요. 눈물로 울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말씀 나누었죠. 누가 진짜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들 탄식하는 현장을 그저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탄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하에 표를 내주겠다 그런 게.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누가 참된 전도제자냐? 복음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가는 현장을 두고요. 슬퍼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전도제자인 거예요. 뭐 꽃이다 그죠? 잘 됐다. 맨날 내 뭐 복음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핍박 주더만은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두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제 애가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애가에는 여러분들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젊은 사자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절과 4절에는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대로 여호야스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고요. 그래서 젊은 사자로 이야기하는데 비유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여호아스 왕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제일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된 대로 여러분들 그죠? 어려움 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젊은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잡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야긴이지요. 이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걸 이제 애가로 지어서 에스겔이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바벨론에 비참하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부분들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슬픈 노래 애가로 지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비유로 해놨어요. 젊은 사자, 그다음에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놨는데 이걸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세 왕의 그런 모습들의 비참함들을 노래해놓은 것들이 이제 19장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런 주된 메시지가 이제 끝나지고요. 20장부터는 이 에스겔이 또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예레미야하고 그 내용 스토리 전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다음 주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사단의 시간요. 그래서 과거 어제가 되겠죠. 그리고 사단의 시간이 뭐가 됩니까? 좀 말은 그런데 내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제라는 이 부분을 늘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어제 내가 잘 나갔는데 그죠? 교만한 거예요. 정신병자들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고 보면 오늘은 없습니다. 전부 다 어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일어났던 일 가지고 맨날 씩씩거리고 앉아 있고요. 어제 지가 잘난 거 가지고 오늘 쥐뿔도 없는 게 교만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시간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되죠. 과거라는 시간표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교만해 있거나 또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던가? 이게 여러분들 커요, 여러분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 죄 때문에 왜 너희들이 고난다고 너희들이 핑계대냐?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사단의 시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핑계댑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걸 안 한다니까요. 내일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오늘 지금 받아야 되지. 그래 오늘 교회로 회복되는 거죠. 뭐 내일 예배 드리고요. 내일 안 되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고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요. 오늘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보라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교회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또 틀린 거고 여러분들 또 내일 하면 되지라고 미루고 핑계대는 거 이것도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시고요. 오늘 이 시간 교회로 회복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무리 잘났던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잘한 거 가지고 어제 응답 받으러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늘 끌고 와가지고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교만해서 자랑하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다 충성봉사했다 자랑하고요. 전부 다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표 주어진 시간 속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복음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